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당시에 분쟁과 파벌이 끊이지 않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치유책이 뭐였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혜의 영가족들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사랑,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울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성직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3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도전받고 마음에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상반절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앞에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4장 1절이 진행되는데 당시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분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마땅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부사의 개념으로 마땅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원래 원어적인 헬라의 뜻은 후토스라는 뜻입니다. 후토스라는 뜻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and then 또는 there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장 23절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일꾼이 돼요. 누구의 일꾼이가 중요해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에 머물다 아래라는 뜻이에요. 에레소라는 뜻은 노를 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2층 배 밑에 3층 지하로 내려와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켜서 휘페레테스라고 해요. 당시에 있어서 노예들, 종은요, 열심으로써 어디로 갑니까? 어느 방향으로 왜 갑니까? 물을 권한도 없어요. 그저 저으라면 줘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앞을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배 밑차게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에요. 그게 바로 휘페레테스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휘페레테스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세상의 휘페레테스가 아닌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13개의 서신을 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부터 시작하여서 히브리서 앞에까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까지. 그래서 이 13권의 서신 가운데 거의 서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고백이 나와요. 인사가 나오는데 그 인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지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는 자.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 아포스텔로는 보내다, 샌드에. 누가 보냈을까요? 신적인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포스톨로스 말고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휘페레테스, 노예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 항상 고백하는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와 히페레테스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가보면 아바드, 섬기다, 썰브, 시중들다, 이게 명사로 가면 예배, 에베드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중들고 섬기는 종이 바로 다름 아닌 예배하다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철저히 예속된 휘페레테스, 종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은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예배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일까? 이번 주일 저녁 예배에 제가 광주 반석교회에 혼신 예배를 갔어요. 2년 전에 갔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 무대, 강대상에 있는 이 무대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그 첫 번째 의자까지 약 10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과장을 좀 하자면 100m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교회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서 제가 서면 뒤에가 안 보여요. 중간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번에 소년부 혼신 예배를 했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기타를 들고 인도를 했었어요. 너무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설교했던 게 뭐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소년부 학생들이 하나같이 한 70명 앉아 있었는데요. 얼마나 예배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쪽에 앉아있는 분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가 크니까 학생들이 물론 또 모범적으로 담당 교역자가 조용히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그들이 예배에 충성을 다하는지,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다른 일 하질 않아요. 핸드폰 보질 않아요. 일 있으면 뭐 나가고, 핸드폰 받으러 나가고, 예배하다가 중간에 나가고. 미국은요, 예배 시간 늦으면 늦은 것은 괜찮아요, 우리는. 근데 예배 시간도 늦게 오지만 우리는 참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바쁘면 축도도 안 받고 가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미국은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들은 예배 시간에 늦어도요, 예컨대 11시 예배인데 시계를 보니까 벌써 12시가 다 가봐요. 그러면 거의 다 끝날 때 됐잖아요. 그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냥 안 가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축도받기 위해서 갑니다. 예배 자세가 다르지요.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축도를 받지 못하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바쁘다는 이유로 다 가버려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나요?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돼요. 제가 설교하면 요즘에 설교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설교 조회수 정말 안 나와요. 이제 제 구독자가 143명인데 100명 조회되려면 최소한도 2주에서 3주 한 달 걸려요. 그런데 제가 찬양 형식으로 찬양 예배 형식으로 드렸잖아요. 이틀 됐는데 조회수가 100명이 넘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설교 홍수 속에 살구나.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일단은 설교가 길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지금 1시간을 버텨야 되지만 지금 사람들은요, 서핑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에 와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예배자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종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종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꼭 들으세요.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했어요. 내 종 모세를 보았느냐? 오늘 세 번째 단락에 나오지만 그는 내 집에
충성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세 번째 할 때 말씀드리라고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실 분이나 이미 직분을 받아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계신 분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한 사람의 예배자. 거기 동영상을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놨거든요. 동영상을 우리 단체톡에도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 동영상이 아주 잘 나와요. 시스템이 잘 돼서 바로 제가 설교 끝나자마자 동영상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틀어놨으니까 보십시오. 길질 않아요. 찬양 예배 형식으로 하니까 아주 쉽게 언제 예배가 끝났네 할 정도로 보니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에 하셨던 메시지, 제가 또 우리 단체톡에다가 설교 부분만 제가 잘라가지고 올려놨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종이다. 더 나아가서 둘로스, 휘페레테스 그 자체는 배 밑에서 노를 열심히 저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배니까 선장이겠죠. 선장이 하라는 대로, 거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배 밑에서 노를 져야 되는 우리 인생이지만 정말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인생이 아닌 누구의 노를 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노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둘로스 투 데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평생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종?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로스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일꾼,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가슴에 손얹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의 일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인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 이게 바로 뭐 신비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미스터리예요. 신비스러움. 그런데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미스테리언 투 데우, 하나님의 비밀. 그게 바로 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이 맡긴 자라고 하는 게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네모, 노모스, 네모란 관리하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에요.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있잖아요. 그 스튜어디스는 여성에게 스튜어디스라고, 남성은 스튜어디스라고 하네요. 스튜어드라고 하죠. 남성 스튜어드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는 비행기에 여성들도 있지만 남성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이런 예복, 유니폼을 입어서 멋져 보이지만 어때요? 우리 비행기 승객을 위해서 다 서비스 하잖아요. 철저하게 승객들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들이 바로 스튜어드예요. 거기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예요.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에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망하면 다 해결될 것인데 자꾸 바울에게로 향하고 게바에게로 향하고 아볼로에게로 향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우리 모든 각 지체입니다.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맡겨진 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봉사하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원래는요 성례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해마다 성례식을 거행하잖아요. 봄에 한 차례, 겨울 되기 전에 한 차례 저희 교회는 지키게 되는데, 이 성례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약으로 보면 유월절이에요.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질 않아요. 이단들은 지키고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그림자 아닌 원형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고,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게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성만찬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비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봉사하는데 삐그덕거림이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분쟁이 있었음을 바울이 한탄하면서 너희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느냐? 우리는 철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철저히 주님이 선장되셔서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는 그저 앞도 보이질 않아요. 배 밑창이 있기 때문에. 그저 노를 저으라면 젓는 대로 서면서 이렇게 순종만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한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두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은 성례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전파하였던 바울사도 일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달라지잖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란 말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될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서로 수고하며 인내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서는 삶,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화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세상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직분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며 봉사하며 휘페레테스, 둘로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미스테리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넌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건너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은 늘림없다. 난 실패한 나에도 준성 듣고 건너 이길 수 없는 저보다 나를 기다린 나에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어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실패한다 해도 준성 듣고 건너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 나에도 나의 노를 저으리 가슴에 손 얹고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너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 우리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 오이노모코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관리인, 집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일꾼,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오이코노모스들에게 요구한 게 있는데 충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할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구하라, 제테오라는 뜻을 쓰는데요. 현재 수동태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능동적으로 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뭐를 원하는지 주님의 의지대로 하는 게 바로 구할 것은이에요. 이걸 우리가 능동적으로 번역해 놓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 직분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래요? 충성이래요. 피스토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피스토스. 피스토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한 게 피스토스예요. 명사가 피스티스인데요. 충성스러운 형용사가 피스토스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충성이 뭡니까? 말 그대로 충성 충자예요. 성, 우리의 마음 신자가 있어서 마음이 모아져서 온전히 마치 우리 왕 앞에 마음을 다하는 중심을 다하는 게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이제 앞으로 맡겨주실 것인데 그 직분을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뜻대로 충성한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살펴보실까요? 시편 101편 6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이 필요하는데 구약에 있어서 이 충성이 뭡니까? 아만이에요. 헬라어에 있어서는 피스토스가 히브리어로 가면 아만이에요. 이게 나온 게 바로 확실하다, 확고하다 의미에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의 신앙,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성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15장 6절 정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가 아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멘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멘의 신앙. 2020년인가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처음 출판 설교를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5대 신앙을 제가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게 머리 끝자를 말했어요. 세배해 부모 기억나신가요? 그 세배의 부모는 외워놓고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 첫 번째가 세겜이에요. 세겜. 어깨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유서 깊은 장소.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이트엘. 거기도 제단을 쌓아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왜 그를 붙드신 줄 아십니까?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물론 주일 낮 예배 소중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국교회가
많게는 망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편해졌어요. 다시 지금 엔데믹이 됐어요. 풍토병으로 전환돼서 지금 다시 예전으로 회복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싫대요. 다시 온라인 예배 이거 같이 상영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상관없이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 상영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방송 송출하는 거. 거절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흔히 말해 이게 오프라인 예배입니까? 현장 예배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대면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려 놨잖아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50% 이상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겠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에 비하면 참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들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정도 2021년도, 2022년도도 그러겠지만 2020년도도 2019년 코로나가 터지는 해 12월 달 우한에서 발생했잖아요. 벌써 횟수로 3년째고 만 2년이 지났어요. 올 12월이 되면 만 3년이 됩니다. 2019년 결산보다 2020년 결산이 저희들은 드러났어요. 2021년도 더 늘어났어요. 이 뭔 기적입니까? 많은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운 이 실정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필까요? 아멘의 사람, 충성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가보면 그 피스티스를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충성되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피스토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는요,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게 피스토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충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는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찬송을 준비하려다가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순종하라, 이걸 마지막 오늘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악보를 알면 이 찬송을 한번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피스토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특히 남자 우리 집사님들에게 안수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직분을 받은 마음의 자세. 여러분들에게 다 사진을 제출해달라 해서 이제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 순서제 사진도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다 주문을 하나 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에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많이 사그라졌어요. 여러분의 그 순서지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사명 선언을 하나 제가 넣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사진만 넣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명예권사, 이 넣은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 옆에다가 내가 직분을 맞이하면서 내가 나 누구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 여러분의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진 제출했지만 여러분 한번 어떤 자세로 내가 앞으로 직분을 맞이할 때, 오늘 바울사도 고백하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7개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두 교회가 있어요. 그 한 교회가 서만하고 나머지가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잖아요. 필로스. 서만학 교회에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똑같은 피스토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충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신실하게 변함없으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마 약속하시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휘파lat했어. 묵묵히 충성함으로, 섬김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관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다음 주에 받을 직분을 받을 임직을 받을 우리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찬양하라. 가슴에 손 얹고 너무 원하든지 진실하라. 너무 원하든지 성실하라. 너무 원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십니다. 돌보시니 너는 때든지 기뻐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6월 18일에 있을 원로장로 추대, 명예권사 추대, 안수집사 임직, 권사 취임 임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은 자로서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 2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 감격, 처음 사랑, 다음 주에 임직을 받게 될, 기도를 통하여서 또 받게 될 우리 모든 임직을 받으실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충성을 허락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존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